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8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온전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게 말씀 받기 전에 우리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시작.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한 번 인사하면 아쉬우니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원래 이런 것도 좀 하고 사랑합니다 해야 되는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저도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도 사랑하고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사랑 없는 곳은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사랑하며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며 이웃 간에 사랑하며 성도 간에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이 포탄이 빗발치는 참혹한 이 전쟁의 현장에서도 사랑은 피어납니다. 제가 TV를 보다가 진짜 사랑이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혹시 보신 분들 있어요? 이게 모큐멘터리라고 해서 진짜 사랑인데 이 다큐멘터리처럼 보이도록 재현한 프로그램입니다. 원래 다큐멘터리는 실제 있었던 사건이나 어떤 내용들을 구성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인터뷰도 하고. 그런데 이 모큐멘터리는요, 실제 있었던 일이지만 그것을 재현 배우들이 각색을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처럼 막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극장 보신 분 있죠? KBS에서 방영하는 그 인간극장은 다큐멘터리 같은 내용이에요. 실제 인물이 나와서 실제 사건을 이야기하고 막 인터뷰도 하고. 모큐멘터리는요, 재현 배우들이 실제처럼 찍는데 인터뷰도 해요. 자기가 그 실제 인물은 아닌데 막 인터뷰를 해서 이게 실제처럼 보여지게 하는 그 프로그램이 진짜 사랑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연기를 정말 잘합니다. 재현 배우들이 실제인 것처럼 착각이 들 정도로 말입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이 왜 이게 방영을 하느냐 하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실제 사연들을 재구성해서 진짜 사랑의 의미,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대요. 이 진짜 사랑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가족, 애를 많이 다뤘는데 부모, 자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부모와 자녀가 사랑하지만 갈등하는 내용이 좀 많이 나와요. 부모는 부모대로 힘들고 자녀는 자녀대로 마음이 아픕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목숨 내놓을 각오로 희생하고 너무나 사랑하지만 안타깝게도 부모가 사랑을 주면 줄수록 자녀들은 엇나가 버립니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엄마 때문에 마음이 아파.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들어. 배 아파서 낳은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런 부모의 사랑 때문에 아프고 고통받고 좌절한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방송이지만 남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도 이런 쓰라린 경험을 하신 분이 있을 것이고 여전히 이런 상황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사랑하면 할수록 더 힘들다.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에게 사랑받으면 받을수록 아프다. 왜 그럴까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줄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랑할 줄 모른다는 것은 사랑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이름이 진짜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의 의미를 모르니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사랑을 하게 되고, 그래서 부모 자녀 간에 사랑하지만 서로 힘들고 아픈 것은 아니었는지 저는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뭐가 떠올라요? 우리는 보통 사랑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 감정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설레는 거, 그리워하는 거,
보고 싶은 것, 이런 것을 사랑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좀 TV 이야기를 또 해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TV만 보나 봐 그러실 것 같아서. 근데 아니에요. 저 가끔 보는데 이게 설교에 인용하는 거예요. 이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 있어요. 근데 보면 최종 선택을 할 때 누구를 선택하냐면 촬영 기간 중에 자신을 설레게 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 설레게 하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설레는 거, 그리워하는 거, 보고 싶은 거, 그게 진짜 사랑 맞습니까? 진짜 사랑 맞아요? 그게? 아니니까 제가 설교를 하겠죠. 자, 성경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진짜 사랑의 의미를 알고 싶으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성경을 보면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바울이 말했던 사랑은요, 설레는 거, 그리워하는 거, 보고 싶은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설렌다, 보고 싶다, 그리워한다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보면요, 사랑이 15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며 하면서 15가지가 나와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오래 참아요? 못 참아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대요. 온유하다. 이거는 친절하다는 뜻이에요. 친절하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그런데 친절한 것뿐만 아니라 이 온유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강한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온유예요. 이 온유의 성경적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강력한 능력으로 로마를 제압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십자가에서 희생당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구원하려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이게 온유예요. 이게 예수님의 온유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온유한 자라고 칭찬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구약의 모세입니다. 모세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고 칭찬했어요. 이 온유하다는 게 단순히 친절하다, 착하다, 부드럽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모세를 온유하다고 칭찬한 건, 여러분 모세는 어디 출신이에요? 왕자예요. 그 왕궁을 버리고 광야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간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훗날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고 나중에 그 왕국을 이어져서 누가 오시게? 예수님이 오시는 것까지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세는 자기의 왕자의 권위를 내려놨다는 거예요. 자기의 권력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온유하다고 한 거예요. 우리 중에도 온유하신 분이 있어요. 내가 충분히 저것을 제압할 수 있는데 그걸 제압하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기도해주고 오히려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게 온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유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온유예요. 이게.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투기, 시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 사욕을 품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앙심을 품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이 모든 것을 참는다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을 덮어주며. 여러분 어떤 분이에요? 덮는 분이에요? 까는 분이에요?
덮어져 있는 것도 까버립니까? 막 이렇게 드러냅니까? 모든 걸 덮어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어떠세요? 오래 견디세요?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은 우리의 귀에 익은 말씀이에요. 자주 들었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이 사랑에 대해서 잘 관찰해 보세요. 잘 관찰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설레고 그리워하고 보고 싶은 거랑은 좀 온도차가 남을 알 수가 있죠. 좀 달라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짜 사랑이 뭘까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이거 잘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을 잘 관찰해 보시면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이타적인 걸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거 나를 위한 거예요? 상대방을 위한 거예요? 상대방 위한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요, 이기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가짜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지만 때로는 이기적인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너 나중에 의사 돼야 돼. 너 나중에 변호사 돼야 돼. 왜? 그래야 내가 편해. 그래야 아버지 면이 서. 그래야지. 아버지가 의사인데 네가 의사가 안 되면 내가 무슨 망신이야.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는데 이 사랑이 아니에요. 이게. 사랑은 하면 할수록 왜 힘듭니까? 사랑 받으면 받을수록 왜 우리 자녀들이 아플까요? 내 중심으로 사랑해서 그래요. 이기적인 사랑을 해서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처럼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랑은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1장 7절 시작.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인사를 했어요. 어떻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참 대단한 사람인 게,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는 축복하면서 인사하는 거잖아요. 이 헬라식 인사말이 있어요. 이 그리스, 이 헬라식 인사말은 어떤 인사를 하냐면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헬라식 인사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식 인사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인사말은 샬롬 하죠. 그들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인사를 한 거는 바울이 사실 짬뽕식 인사말을 한 거예요. 섞어서 인사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로마 교회에는 정통 히브리인도 있고 헬라파에서 이방인인데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도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배려한 거예요.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 헬라파 유대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시험이 들 수 있고,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험 들 수 있고. 지혜로운 거예요. 참 지혜롭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모든 사람이 듣고 기분이 좋은 말을 한 거예요. 지금 다 배려한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의 사랑이에요.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배려해서 사랑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요, 제각각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죠. 그런데 우리가요, 누구를 사랑할 때 내 중심으로 사랑해서 내 중심으로 끌고 갈 때가 있어요, 사실. 그럼 상대방한테 이거는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막. 내 중심으로 사랑하지 마시고 상대방 중심으로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마다 사랑의 언어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시간을 함께 해주면 그걸 사랑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선물 필요 없습니다. 함께만 해주면 사랑한다고 느껴요, 그 사람. 그럼 함께 해주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함께 해주는 게 필요 없어. 선물만 주면 돼요.
그걸 사랑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선물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어떤 사람은 스킨십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악수도 하고. 이걸 사랑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악수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정하는 말을 듣고 싶어. 말 한마디, 그거를. 수고하셨습니다, 권사님. 수고하셨어요,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도님. 고맙습니다. 이 말, 이게 사랑의 언어예요. 그 말을 듣고 싶은 사람한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상대가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랑의 언어로 사랑하려고 애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울처럼 애써 보십시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애쓴 거예요. 성도들을 다 생각한 거예요. 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을 쭉 보면요, 여러분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러죠. 그런데 보면 무엇을 해야 한다 이런 것도 있는데, 보면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바울이 사랑을 말할 때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또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는 것만 사랑이 아니에요. 하지 않는 것도 사랑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어버렸습니다. 이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사랑 안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거 안 하는 게 사랑이에요. 해야 될 것을 하는 게 사랑이고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을 보면요, 해야 될 것은 7가지,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게 8가지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게 더 많아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누군가를 사랑할 때 해야 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것도 사랑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저 사람이 싫어하는 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좀 약해요. 약해, 그게 우리가. 특히 부부간에. 더 말 안 하겠습니다. 약해. 저도 이게 좀 약해요. 하지 말아야 될 걸 안 해야 되는데 하는 것만 사랑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해야 되는데 하는 것만 계속 하니까 저 사람이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나중에 사랑을 하는데 오히려 아픈 거예요. 막 이게 힘들어지죠. 도대체 우리는 지금까지 무슨 사랑을 하며 살았던 겁니까? 열정적으로 사랑했고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받았지만, 그렇게 살아왔지만 여전히 사랑이 고픈 거 아닙니까? 사랑이 굶주려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사랑을 받고 싶은데, 진짜 사랑, 온전한 사랑을 받고 싶은데 그걸 받지 못하니까 계속 고픈 거 아니에요? 힘든 거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7절 읽어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4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세요.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 덩어리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한마디로 하나님께 있었던 사랑을 나눠주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인간을. 그러면 인간은 사랑하며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고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주고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사랑을.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태어나서 부모의 사랑을 아이가 받습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친구를 만납니다. 친구와 어울려서 친구의 사랑을 받죠. 그런데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받았지만 친구에게 사랑받지 못하면 왕따가 돼버립니다. 버림받았다는 상처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게 심해지면요, 부모의 사랑을 받지만, 부모는 사랑하지만 친구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울증에 걸리고요, 심하면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못 받은 게 아니에요. 누구 사랑 못 받는 거예요? 친구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극단적 선택까지 간다는 거죠.
삶을 놔버리는 거예요. 친구의 사랑이 결핍되니까.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영양소가 있죠. 그런데 그 영양소가 하나뿐만 아니라 골고루 있어야 건강한 몸을 유지하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사랑도 골고루 받아야 돼요. 부모에게도 받아야 되고 친구에게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의 사랑이나 친구의 사랑, 그리고 여러분 친구의 사랑 받다가 나중에 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배우자를 만납니다. 배우자의 사랑을 또 받아야 돼요. 부모의 사랑, 친구의 사랑, 배우자의 사랑 중에 하나라도 결핍되잖아요. 이러면 삶이 힘들어져요. 그러면 골고루 있어야 돼요. 우리 몸에 비타민 하나라도 빠지면 몸이 처지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런데 부모의 사랑이나 친구의 사랑, 배우자의 사랑은 이 땅에서 받는 일시적인 사랑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진짜 사랑이 있습니다. 전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랑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인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인간에게 받는 사랑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지만 하나님께 받는 사랑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필요한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결핍되었다고 느낄 때 마음속에 턱하니 자리 잡는 감정이 있어요. 그걸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두려움은요, 버림받았다는 상처와 연결되어 있어요. 아담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때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은 사랑받지 못할 때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버림받았다는 상처에 고통받죠. 부모나 친구, 배우자의 사랑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그 두려움의 정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마음으로 살아가니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면 그 사람 마음속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부모 사랑, 친구 사랑, 남편, 아내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속에 뭐가 있다? 두려움이 있어요. 이 두려움은 부모와 친구와 남편에게, 아내에게 사랑받아도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게 바로 요한일서 4장 18절의 온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성도의 가장 큰 적이 누굴까요? 사단인 줄 아셨죠? 아닙니다.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뭘까요, 여러분? 두려움이 뭐예요? 두려움이란 디모데후서 1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바울은 두려움의 출처에 대해서 말합니다. 출처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능력, 구원의 능력과 사랑, 십자가 구속의 사랑과 근신,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이 말씀을 바울이 왜 했냐? 디모데가 젊은 나이에 에베소 교회 후임자가 됐단 말이에요. 젊은 나이에 후임자가 되니까 많은 성도들로부터 좀 힘들잖아요. 사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 후임자가 됐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 바울이 격려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염려하지 말고 복음에 거하해라. 복음의 말씀에 충실하게 복음 전하고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해라.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두려움의 출처는 하나님이 아니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인간에게 두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서 나온 아이 웃을까요? 울까요? 웁니다. 왜 우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래요. 두려워서. 이 낯선 환경이. 엄마 뱃속에서는 편하게 공급받고 살았는데, 일도 안 해도 영양분 공급받은 살았는데 이제는 그게 끊어져 버린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영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이것은 내세적 두려움입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죄를 지었으니 심판받고 벌받고 지옥 갈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죄책감, 이것이 바로 영적인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영적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어낸 거예요. 막 종교를 빌어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두려움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삶에 대한 불안과 염려, 근심입니다. 돈 걱정, 직장 걱정, 사업 걱정, 이 모든 게 다 육신적인 두려움이에요. 병에 걸릴까 하는 걱정. 그리고 열등감, 시기심, 이것도 육신적인 두려움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왜?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지옥 가는 명단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명단에 딱 보면 이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구나. 근데 지옥 갈 첫 번째 명단이 있어요. 제일 먼저 지옥 가는 사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러니까 제일 먼저 지옥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누구예요?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두려워했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안 믿은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안 믿은 거예요. 그럼 두려워요. 지옥 갈까봐, 벌 받을까봐, 심판 받을까봐 두려워요. 막 무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주의자들, 율법에 빠져서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두렵죠. 왜? 잘하면 복 줄 것 같고 못하면 벌 줄 것 같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항상 두려워요. 이 사람들이 1번 코스예요. 제일 먼저 가는 거예요, 지옥에. 두려워하는 자들. 지옥에 가장 먼저 입성하는 사람들 누구? 두려워하는 자들. 그럼 반대로 천국에 가장 먼저 가는 사람들, 두려움을 내어 쫓은 사람들, 사랑받은 사람들. 어떤 사랑?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받은 사람은 제일 먼저 천국에 들어가요. 아멘. 성도의 삶에서도 두려움은 가장 큰 적입니다. 사업이 잘 될까? 직장이 잘 될까? 내 몸은 아프지 않을까? 이 건강 염려증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항상 나 아프면 어떡하지? 안 아픈데 계속 그런 생각해. 그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안 아픈데 검사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검사 물론 해야죠. 해야 되는데 너무 건강 염려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을까요? 언제 우리는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을까? 요한일서 4장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온전한 사랑을 받을 때 두려움을 내어 쫓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은 진짜 사랑을 말하죠. 진짜 사랑, 어떤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이루어진 사람은 두렵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이라고 믿은 사람은요, 안 두려워요. 지옥 갈 거에 대해서 막 걱정하지 않아요. 막 공포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딱 설 때, 죽어서 딱 설 때, 그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누구? 온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아니에요. 이 세상 권세자가 아니에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잘생긴 사람도 아니고요. 똑똑한 사람도 아니에요. 온전한 사랑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만 하나님 앞에 담대히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심판대 앞에서 담대한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두려운 거예요. 계속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죽습니다. 그러면 무서워. 무섭습니다. 그 사람은 해결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려움은 살아있을 때, 죽으면 소용없어요. 살아있을 때 구원을 받아야 돼요.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어야 돼요. 살아있을 때.
죽어서는 믿으려고 해도 못 믿죠. 죽었는데 어떻게 믿어요?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완성된 사람이에요. 두려움을 내어쫓은 사람이죠. 그러하기에 성도는 떳떳하게 심판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심판의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당황하지 않습니다.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온전한 사랑이 마음에 이루어진 사람은 그 결과물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평강. 두려움이 없는 게 평강이에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평안하다, 내가 일이 잘 풀려서 평안하다, 그건 세상이 주는 평안이고, 진짜 평안은 뭐예요? 돈이 없어도, 일이 안 풀려도, 내가 몸이 아파도, 나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셔서, 나 구원받게 하셔서, 평안하다. 난 심판날에 담대하구나. 나 천국에 그냥 무료로 입장하게 되겠구나. 심판 면제돼서 천국에 입성하게 되어서 그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니까 삶에서도 담대할까요? 위축될까요? 담대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거예요. 저 없어 보이는데 담대하네 막 이래. 약 올려 막. 그래서 나보다 못 사는 것 같은데 담대해 보면 얘기해 주세요. 왜 담대한지에 대해서. 심판이 면제돼서 담대하다고 얘기해 주세요. 온전한 사랑을 받아서 담대하다고 얘기하세요. 나 예수 믿으니까 담대하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잘났다.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주 잘났지 뭐. 잘났지. 구원받았는데 잘났지. 사랑이 온전하지 못하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도 중요합니다. 서로 사랑해주는 삶을 통해서 열등감이 치유되고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교제하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주세요. 그러면요, 서로 치료가 되는 거예요. 담대함이 막 생겨요. 이 평안해져요. 교제가 중요합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을 쭉 보시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에는 15가지의 특징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거를 쭉 읽어보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걸 쭉 읽어봤는데, 이게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지만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태생부터 죄인이며 일평생 죄만 짓고 살았던 우리가 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랑임을 알았어요. 이건 쉽지 않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만 짓고 사는데,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죄만 짓고 사는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지만,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 제가 이제 속한 노회에 이제 시찰 모임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시찰장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이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시찰장 목사님께서 갑자기 이 사랑은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사랑은에 자기 이름 석자를 한번 넣어보라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랑은에 제 이름 석자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웅갑은 오래 참고 웅갑은 온유하며. 더 이상 못 읽겠더라고요. 이게 못 읽겠어요. 더 못 읽었어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너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에 15가지 특징이 있다는데 나랑은 단 한 가지도 맞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넣어보실까요? 지금 넣어보시지 마시고 한번 나중에 한번 넣어보세요. 저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한 2가지 못 넘겠더라고요. 이 피자 2개 먹으면 느끼해지는 것처럼, 더 못 먹는 것처럼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한 2번. 저는 온유하며 여기도 걸리더라고요. 이게 내가 희생을 많이 했는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들 다 이름을 못 내더라고요. 다. 그런데 사랑은이란 말에 3글자에 예수님을 넣어보니까, 한번 예수님 넣어봐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넣으니까 맞아요. 이 사랑 은혜 어떤 누구의 이름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안 맞아. 다 안 맞는 옷이에요. 여러분, 안 맞는 옷 입으면 불편하잖아요. 예수님을 넣으니까 정확히 맞는 거예요. 이 사랑의 15가지 특징이 결국 예수님의 성품을 말씀한다.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시면서 제가 좀 큰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님이시구나. 이 사랑이 결국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사랑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사랑이 없으면이란 말이 반복되죠. 여러분, 여기에 사랑에다가 누구를 넣어보세요? 예수님을 넣어보세요. 예수님이 없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데 내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또 예수님은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복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는데 복음이 없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 설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도덕을 전하겠습니까? 내가 윤리를 전하겠습니까? 여기서 뭐 이성적인 걸 전하겠습니까? 철학을 전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여기서 정치를 전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사상을 전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으면 뭐 하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데. 예수님 없다는 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건데, 천국에 못 간다는 건데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기서 산을 옮겨본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도왔어. 내 재산을 다 주고 도왔어. 내 몸을 불살랐어. 내가 전도하다가 화형을 당했어. 초대교회는 그렇게 화형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 전하다가 화형을 당하고 몸이 다 불타 죽는 거예요. 그랬는데 누가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그게 무슨 죽음이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죽는 게 뭔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여러분, 소리나는 징, 울리는 꽹과리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복음의 말씀이 없고 예수님 없으면 누가 막 말씀 전하잖아요. 막 하면 듣기 싫어요. 아주 여러분, 자는데 옆에서 꽹과리 쳐봐요. 막 이렇게 막 싫어. 막 그냥 싫어. 내가 교회 다니면서 막 은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막 듣기 싫어. 이거는요, 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이 막 율법을 전해. 뭐 해라 말아 맨날 이런 것만 얘기해. 날 지적해. 싫은 거예요, 듣기가. 그러니까 막 꽹과리처럼 울리니까 싫은 거야.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4절은요, 아무것도 아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복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재능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의 재능을, 어떤 사람은 섬기는 재능을, 어떤 사람은 방언하는 재능을, 어떤 사람은 해석하는 재능을 막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을 받았어도, 내가 이런 것들을 다 받았어도 누가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복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목자도 집사도 교사도 누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복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심지어 불신자보다 더 못하게 살 수도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더 그렇게 악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기서 더욱 큰 은사는 뭘까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이에요. 더욱 큰 은사는. 은사 중에 제일 큰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기 더욱 큰 은사는요, 수량적으로 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 더욱 크다. 이건 기초가 된다는 뜻이에요. 기초.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받고, 찬양을 잘하는 은사를 받고, 내가 섬기고 헌신하고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어. 방언을 하고. 그런데 그 은사의 기초는 뭐가 된다? 사랑이야.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하지 않잖아요. 자랑합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치 아니하며, 사랑이 기초가 되지 않고 말씀을 막 전하잖아요. 그걸로 상대방 막 제압해요. 새신자 죽어났다고 생각하면 돼요. 처음 오면 막 이렇게 막 내가 막 말씀 전하고 막 내가 당신보다 더 뛰어나다. 이건 사랑이 기초가 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랑하지 아니하며요.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이 기초가 되지 않고 하면요,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은사를 받았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복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요, 미움이 아니에요. 두려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랑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두려움 없는 마음을 평강이라고 합니다. 평강은 성도가 받는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평강을 누리려면 두려움을 쫓아내는 온전한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두려움을 내어쫓는 것은 뭐예요? 온전한 사랑. 이 온전한 사랑, 이 온전한을 헬라어로 제가 찾아봤어요. 텔레이오스라는 뜻입니다. 온전한, 텔레이오스, 이거는 완성된, 완전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complete, perfect 뭐 이런 뜻이에요. 이게 온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은 완전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완성된 사랑. 근데 이 사랑을 찾아봤어요. 러브입니다. 영어로. 이 사랑은요, 부모의 사랑도 아니고요, 친구의 사랑, 배우자의 사랑도 아니고 무슨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입니다. 이게 바로 많이 들어보셨죠? 아가페. 그래서 텔레이오스 아가페, 이게 온전한 사랑이에요. 완성된 사랑, 어디서 완성됐을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죠. 우리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완성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뭐가 좀 부족한 사랑이 아니고 완성된 사랑.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좀 부족해요. 완성되지 않았어요. 친구의 사랑도 부족합니다. 배우자의 사랑 많이 부족합니다.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은 완성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두려움을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 요한일서 4장 10절에 나오는 사랑도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8절, 요한일서 4장 10절, 고린도전서 13장 1절 사랑 있죠? 이것도 전부 다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사랑. 온전한 사랑은 결국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온전한 사랑을 마음에 이루기 위해서는요, 복음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거죠. 이게 구원의 체험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룰 사람이에요?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이루어진 사람, 완성된 완전한 사랑을 받은 거예요. 더 이룰 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 자녀 있으시죠? 보세요. 내가 자녀 있으면 이 자녀가 되려고 노력해요, 안 해요? 태어날 때 이미 자녀가 된 거예요. 마치 이것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딱 받잖아요. 더 이상 노력할 게 없어요. 그 사랑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완성된 거예요.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받은 사람의 이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4장 12절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때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또 언제 온전히 사랑이 이루어져요? 구원받은 형제들끼리 서로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사랑으로 교제할 때, 교제를 나눌 때 그때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교제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의 배고픔과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랑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사랑받고 사랑을 나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사랑입니다. 복음을 통해 아가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룬 사람이고 그 사람은 받은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시흥은혜교회입니다. 아멘.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평강이 있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아가페로 두려움을 내어 쫓았기 때문이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는 겁니다.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진 복된 성도임을 믿으시고 서로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